지난주 수요 새벽 기도회 때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작은 신장 결석, 키드니스톤, 그렇게 작은 돌멩이 같은 것이 몸 안에 있어서 처음 신장 결석을 걸려봤는데 왜 이렇게 아팠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참 엄살도 심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좀 엄살도 심하긴 심한 것 같아요. 새벽 기도의 시간이 자꾸만 다가오는데 화장실에서 나오질 못하고 옷이 젖을 정도로 땀이 뻘뻘 나가지고 이거 참 어떡하나, 새벽 기도 인도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김창우 쌤을 통해서 유 집사님에게 부탁을 드려서 대신 새벽 기도를 인도하셨는데 이렇게 계속 있을 수가 없어서 화장실에서 너무 아파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신장 결석인 줄 모르고 왜 이렇게 배가 아픈지. 옛날에도 한번 UCLA 이머전시 응급실에 한번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맹장이 터진 줄 알고 갔는데 맹장이 안 터졌습니다. 멀쩡한 데 들어갔다가 제 아버님이 오셨었는데 이것도 요번에 또 응급실 들어갔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면 어떡하나, 그래서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순간에 막 생각들이 떠오르잖아요. 결정. 그때 안 되겠다, 이거 도저히 못 참겠다. 그래서 응급실 가야 되겠다. 그런데 제일 먼저 생각난 게 차병원도 아니고 이 샘 빈슨 생각났습니다. 아마 최분난 사람 찾느라 헤맨 적이 있어서 그런지. 그래서 김창국 집사님이 샘 빈슨으로 제 차로 이렇게 운전해 주셔서 응급실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도저히 차에 기대서 서 있지 못해서 집사님이 휠체어를 가지러 가는 사이에 제가 땅바닥에 누워 있으니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노숙자분들이 이래서 누워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까지는 안 했지만, 그래도 땅바닥에 누워 있으니까 지저분한 거 이거 신경 안 쓰고요. 너무 아프니까 우리 김창수님 너무 많이 놀라셔서 이렇게 도움을 청하셔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들어줘서 휠체어에 앉아서 이머전시 갔는데 이 주사를 혈관으로 넣어주니까 진통제인지 뭔지 이게 참 고통이 없어지니까 좋더라고요. 제가 이 작은 경험을 통해서 한 두 분이 생각났는데, 한 분은 이제 제 장인어른 수술 과정을 제가 지켜보면서 바깥에서, 한 번은 그 마취 없이 무슨 뭔가 의사가 와서 했는데 그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그걸 참으시는데, 몸을 막 참으시는데 눈물을 뚝뚝 떨어진 걸 제가 잊히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생각난 분이 이제 제 고 김창회 목사님 삼촌 목사님, 암이 너무 진통이 세니까 간호사가 고통이 레버가 1 through 5 1 through 10인가 물어볼 때 1 through 5인가 하니까 3, 4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또 몰핌을 또 강한 거를 더 진통제를 이제 줘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신장 결석, 저는 수술할 필요도 없이 그냥 소변으로 나오는 정도로 지극히 작은 것, 움직여 다니는 것, 아직도 안 나온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암덩어리가 있다, 투머리든지 그게 암이다, 이게 몸 안에 있다, 그 고통이 어느 정도일까? 여기 계신 분들 다 병원에 한번 왔다 갔다 하신 분들, 수술하신 분들, 또 고통, 지금도 이렇게 앉아 계시면서 고통을 당하시는 분들, 이분들의 고통이 얼마나 힘들 텐데 이렇게 워커를 끌고라도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실까? 여러분, 이러한 예기치 않는 작은 신장 결석이지만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기대하지 않고 생각도 못했고 또 좋은 일도 아닌 것 같고 원치도 않는 갑작스러운 어려운 일 당할 때에 그 순간에는 우리가 반응할 때 걱정이 되고 아프고 또 힘들고 또 눈물도 나고 참 고통스럽고 여러 가지 생각 또 반응이 나오지만, 우리가 지난 주일 묵상한 말씀 중에
바울이 내가 당한 일, 억울하게 당한 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선교사님들이 억울하게 감옥 생활한다. 예를 들자면 북한의 윌리엄 대처럼 지금 저렇게 1년 반, 2년 저렇게 노동하잖아요. 인터뷰 이번에 나왔잖아요. 어떤 그 미국분 한 분은 또 성경책을 놨다고, 그렇죠? 그 다 뭐예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 사랑해서 북한 땅에까지 들어가서 성경책 놓던지 뭐 복음 전하려고 여러 방법으로 그러다가 감옥에 갇혔다. 그러다가 또 몸이 건강에 안 좋은데 또 노동을 시킨다. 그게 이번에 인터뷰를 CNN 통해서 5분 인터뷰를 통해서 다 이제 알게 됐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당하는 어려운 일들, 이런 일들을 접할 때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 순간에는 너무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그 순간에는 감사가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병원 침대에 누워있을 때 또 지나고 나서 여러 가지 주님을 묵상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일한 어떠한 극심한 생사의 갈림길에 놓인 상황이라도요, 우리는 영원히 범사에 감사할 조건, 은혜와 평강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총을 생각할 때 하나님과 화목돼서 평화롭지 않은 세상에서도 어떠한 고통 중에서도 마음에 세상 사람이 어디서 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샬롬, 평화를 누릴 때 어떠한 고통 중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존 파이플 목사님이 전립선 암을 걸리셨을 때 암을 허비하지 말라. Do not waste your cancer. 암을 허비하지 말라. 9가지 목록 중에 5가지를 여러분들하고 나눴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할진데 우리 각자 질병, 또 고통, 여러 가지 그 암덩어리 같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 허비하지 말자. 다시 말하면 암이란 건 잘라 없애는 게 살 길인데 암이 걸렸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라는 관점으로 허비하지 말자. 웨이스트하지 말자.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이 질병을 통해서 5가지만 다시 나누면요, 첫째로 만일 우리의 암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디자인했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암을 허비할 것입니다. 이 말을 다시 제가 빠르게 말하자면, 암이 걸렸을 때 또 이런 질병, 수술할 병들, 여러 가지 암덩어리 같은 고통들이 있을 때 이걸 허비하지 않기 위해서는 첫째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허락하셨다. 주시지 않았지라도 허락하셨다. 그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욥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고통과 모든 걸 준 게 아닙니다. 사탄이 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권 속에서 사탄으로 하여금 허락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있고요, 또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는 데 당하는 역경과 고통과 암덩어리 같은 질병,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게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디자인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모자에 수놓는 디자인, 우리 집사님 그렇죠? 또 옷도 재봉 봉제 공장에서 뭐 디자인할 때 디자이너리 디자인을 할 때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커스터머는 그 옷이나 모자를 사는 사람은 왜 디자이너리 옷을 이렇게 디자인했지? 왜 이걸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이렇게? 우리는 다 그런 기대가 있어요. 생각이 있어요. 주관이. 그런데 다 내려놓고 이해를 못할지라도 나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지만 이 암덩어리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디자인하셨다. 디자인을 아름답게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 암덩어리는 우리가 볼 때 전혀 아름답지 않아요. 그런데 아무리 추한 우리의 죄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이걸 통해서도 아름답게 합력해서 선을 주실까?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이 암도 디자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이걸 인정하라 이 말이죠. 두 번째로 고린도후서 1장 9절을 이 존 파이플 목사님은 그 암 걸려서 과정에서 그 말씀을 받았나 본데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암덩어리를 허비하지 않기 위해서는 두 번째, 하나님이 이 암덩어리 나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도록 가르쳐 주시는구나.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은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이번에 11년 전에 메로코 마일에서 그 한 여자와 2살 나이 아이 또 가정주부 이불을 맞고 그냥 완전 처형식으로 살인한 사건, 그 범죄자 한국 사람, 같은 아파트에 있던 사람 5년인가 6년 만에 그 DNA가 매치돼서 이제 재판 다 끝나가지고 검찰에서는 사형 선고를 원했는데 무기징역, 풀려날 수 없이 무기징역 105년을 받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사형 선고 받든지 무기징역 받으면은 암덩어리 우리가 말기, 의사도 포기하고 이제 집에 가시죠 하면 뭐죠? 의사한테는 의학적으로 사형 선고 받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 크리스천들이 마지막으로 하는 게 뭐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지막이라 그러지 마지막이니까. 의사가 아니라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이 살려줄 수도 있고 데려갈 수도 있으니까. 우리의 암덩어리 같은 이런 특히 암의 말기라 하면은 인간의 무기력함을 철저히 깨달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제가 그 마취하고 진통제인지 그냥 누워서 눈 감고 있는데 소셜 시큐리티 물어보는데 끝까지 숫자를 못 얘기하겠더라고. 간호사인지 의사인지 눈 감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아버지만 찾더라고요. 아버지만 찾게 되잖아요. 그렇죠? 세 번째,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것은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사랑을 깊게 하시려는 것이다. 암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야 되고요. 많이. 또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더 깊어져야 됩니다. 지금은 마치 바닷가 모래사장에서 풍파치는 암이라는 풍파가, 파도가 내 인생에 지금 다가왔잖아요. 조마조마 두려워서 이 암덩어리 때문에 막 그 바다 깊은 헤엄을 쳐서 은혜의 바다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예수님 믿고 사공 되신 주님과 동행해서 기도로 믿음으로 그 바다 헤엄쳐 들어갈 때 은혜의 바다에 깊이 들어가는 사랑의 바다에, 암덩어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고난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고난, 아까 우리 중보기도 시간에 예수님의 고난 중에 고난이 뭘까 저는 생각할 때,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받는 아들 예수님의 그 부르짖음, 그 고통, 그 고난, 나의 고통, 고난, 암 중에서 예수님의 버림받는 것 외치는 십자가상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암 중에서 우리는 오히려 감사 찬양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암으로 하여금 우리 마음에 깊은 사랑과 사람들을 돌보는 마음을 창조하길 원하신다. 암이 걸리기 전까지는 나밖에 모르고 내 가족 식구밖에 몰랐는데, 하나님이 이 암을 디자인하셔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케 만드시고 하나님의 나를 향한 깊은 사랑을, 구원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까 그 사랑에 넘치니까 고통 중에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참 이기적인 사람들입니다. 그 이기적임을 하나님이 부서뜨리고 무너뜨려서 이타적인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만드시는 과정에 암이라는 게 필요도 합니다. 고통이라는 게, 고난이라는 게, 이웃사랑. 그래서 이번에 제가 신장결서 글을 쓰고 가정 이야기를 쓰고, 제가 막둥이 예언이 픽업해서 이제 준내 집에 가면서 제가 그 과정을 다 얘기했더니 새벽기도 이런저런 분들이 다 도와주셨다니까 캐리스가 그러더라고요. They all love you. 그분들이 아빠를 다 사랑해요. 사랑해서 그래요. 그런 작은 역경을 통해서도 형제 공동체의 사랑을 느끼는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한 가지 더 나눈다면, 암이란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저는 암이라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좋은 기회라고 얘기할 때, 세브란스 병원의 그 암
소장이었던 이름을 제가 잠깐 기억 안 나는데, 그 사람이 쓴 책을 제가 암 걸린 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선물했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의사 선생님이 암 환자들을 많이 돌봤는데 자기가 암을 걸린 거예요. 말기. 그러면서 암이라는 것은 말기가 없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도 하나님 살려주셨으니까. 그러면서 기도원의 300년 암이라는 것에 의학적으로 막 해석하면서 결국 암이라는 것은 욕심이다. 암이 세포가 좋은 거를, 영양거를 다 섭취하고 단단해진다. 괴 껍데기처럼. 우리 마음의 탐심, 욕심. 이런 영적인 교훈을 책을 자기 암을 걸리면서 그걸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요번에 켄트 브래들리 박사나 그 간호사 두 분,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돼 가지고 그 프레스 컨퍼런스 하면서 켄트 브래들리 박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잖아요. 증거했잖아요. 그리고 그 여자분은 화요일날 일찍 은퇴하면서 딱 한마디만 했잖아요. 켄트 브래들리 박사에게 To God the glory, to God be the glory.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그 한마디만 한 겁니다. 그게 프레스 컨퍼런스에 켄트 브래들리 박사가 대신 말한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주목했습니다. 그 사람들 바이러스 감염되기 전까지는 누군지도 우리는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 그런데 감염이 돼서 치명적인 감염이 돼서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서 태어나면서 간증할 때, 일부러 간증한 것 같아요. 켄트 브래들리 박사.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가 증거가 됐잖아요. 그래서 암이란, 질병이랑 고통이랑 우리가 예기치 않는 당한 일들, 사도 바울의 당한 일, 감옥에 매인 것, 복음이 진전, 더 전파됐다. 그런데 질문은 뭐냐? 바울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지금 윌리엄 배 이렇게 북한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면 감옥에 갇혀 있는 목사 선교사가 거기서 나가서 성경책 들고 막 전도하고 성경책 호텔에 넣고 막 나눠주고 그럴 수 있습니까? 감옥에 갇혔는데. 사람은, 전도자는 매였습니다.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주님의 일을 하다가 감옥에 안 갇혀도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동서남북을 아무리 봐도 인간의 지혜로 해결 방법, 솔루션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까지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출애굽 당시에 홍해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상을 바라보고 막 원망 불평, 모세처럼 위를 바라보고, 바울과 실라처럼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기도하고 찬미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옥에 갇힌 것처럼 느낄 때, 너무 동서남북에 문제 해결점이 없을 때 상황을 자꾸만 보면서 인간의 명철로 문제 해결하려고 그러지 말고, 눈을 감고 상황 바라보지 말고 눈 감고 영의 눈으로 주님 바라보고 십자가 주님 생각하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가 저절로 나와야 됩니다. 눈을 뜨고라도 기도가 나야 됩니다. 기도할 때 주님을 생각하게 될 때 소망이 생깁니다. 왜? 주님의 주님 되심. 아, 주님이 이것도 다 디자인하셨구나. 주님의 주권 속에서 허락하신 거구나. 주님의 뜻을 잘 모르겠지만 내가 주님의 뜻 안에 있고, 하나님은 이것을 합력해서 선하신 분이니까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밖에 없어. 나에게도 선을 이루실 것이고, 중요한 거는 뭐냐?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이런 암덩어리를 통해서도 반드시 이루어지신다는 하나님의 진실함과 신실하심. 그 뜻은 이해를 못하겠지만, 근데 나중에 우리 뒤돌아보면요, 아, 그때 그 어려운 일, 아, 그때는 내가 참 이해를 못했지만 뒤돌아보니까 주님의 뜻이 그거였구나. 그 합력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선을 이루셨구나. 지나가 나서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달음 속에서 그 하나님의 그 발자취 손짝을 보잖아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가 당한 일은 억울한 일입니다. 그런데 도리어 복음의 진전이 됐음을 빌립보 교회 성도님 여러분들이 알기를 저는 원합니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힘든 일을 알기를 원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은, 본능은 내가 지금 힘드니까 누가 내 힘듦을 좀 알아주기를 원해서 자꾸만 얘기를 하고 나눠요. 우리가 나누고 싶은 거는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고 내 눈물, 내 아픔이지, 이 아픔과 고통스러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셨습니다. 이게 간증인데,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고 주님의 뜻이 무엇이 이루어졌는지 그게 간증인데 자꾸만 내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면 편지를 쓰면서 내가 당한 일, 나의 매임, 감옥에 갇힌 게 오히려 도리어 복음의 진보, 전진이 된 거를 당신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감옥에 갇혀 있다고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감옥에 갇혔지만 복음은 매일 수가 없어서 오히려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더 잘 됐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쩔 때 진짜 너무나 간증하고 싶은 때 있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나는 너무나 무력해서 나는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나는 부족한데 이런 연약한 죄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알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간절히 자식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는데 이 마음이 터질 텐데 이 땀 물고 있으면 에레미야처럼 마음에 불붙는 이 터지는 마음 있잖아요. 바울은 그 정도로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부활하신 주님의 십자가에 행하신 일을 전함에 있어서 마음이 불붙는데 어떻게 가만히 잔잔히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바울은 알기를 원했습니다. 저는 승리교회 식구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주님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 그 눈물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믿음, 간절한 믿음 하나님이 아십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진전이 됐는가 알기를 원한다 하면서 두 가지 하나님께서 바울의 갇힌 상황 그 매임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복음이 더 전파되도록 진보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는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느냐? 모든 시위대 사람들, 다시 말하면 지금 말하면 윌리엄 베라는 코리안 아메리칸 북한에 영유되어 있는데 그 사람을 지금 지키고 있는 군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감옥에, 수용소에. 바울을 감옥에 가뒀을 때 로마 옥중에 그 사람을 지키고 있던 군인들이 있잖아요. 그 군인들이 불신자 안 믿는 사람들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라는 인물을 복음을 전하다가 전파하다가 감옥에 갇혔구나. 그 자체가 그 지키는 군인들에게 증거가 됐다는 겁니다. 켄트 브래들리 박사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몰랐는데 알고 봤더니 빌리그램 그 단체의 그 사마리탄 거기 지갑 그 단체에서 선교 파송을 받은 선교사였구나.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SNS 인터넷 미디어로 쫙 퍼지면서 저 사람 33살밖에 안 됐는데 미국에서 그냥 의사 공부하느라고 10년 돈 융자해서 힘들게 살았을 텐데 아내하고 애 귀여운 아이 둘 놔두고 어떻게 저렇게 멀리까지 가서 근데 그 사람 떠나기 전에 3개월 전에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나누면서 자기는 사명,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소명을 받았다. 그걸 가지고 간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켄트 브래들리 박사가 뭐랬냐면 코테이션합니다. 한국말로 번역했는데 힘든 날이 오면 저는 다시 하나님의 소명을 마음에 되새길 겁니다. 여러분 진짜 힘든 경험을 했잖아요. 그때 그 사람이 시련을 순간 맞았을 때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소명에만 이끌림을 받겠다. 이 헌신이 돼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카노 목사님 전에 쓴 책을 제가 잊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중국 가라 이집트 가라 하나님의 소명에 이끌림 받는 사람들은 참 아름답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아름다움이 전혀 아닙니다. 주님이 보시는 아름다움입니다. 남들이 보기는 어떨지 모르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주님의 부르심의 명령에 예하고 절대복종 순종해서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셔서 가라는 대로 그냥 무조건 가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가고 떠나고, 시위대 군인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갇힌 걸 알게 됐고, 그 다음에 13절 보면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다음에 뭐라 했죠? 그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바울의 매임, 어떻게 복음의 진전, 전파가 되게 만드셨냐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를 지키는 군인들과 더불어 그 밖의 모든 사람들, 아마 감옥 주위에 여러 사람들이겠죠. 또 시위대 사람들, 또 딴 사람들한테 얘기했겠죠. 상상을 해볼 수 있는데, 여러 사람들이 바울의 감옥에 갇힌 것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서 갇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윌리엄 베가 저렇게 갇혔을 때 미디어를 통해서 다 알게 되는 것처럼, 그렇죠? 근데 두 번째 크게 어떻게 복음이 전파됐는가? 바울은 갇혀 있는데,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 이거는 또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왜 이해가 안 되냐면, 여러분, 지도자가, 바울 영적 지도자가, 선교사님 지도자가 감옥에 gat혔어요. 예를 들면 중국에서 선교하는데, 그러면 그 선교사님을 같이 팀사가던 모든 다른 분들, 공안당이 이렇게 핍박하고 먼저 지도자를 잡잖아요. 이번에 미국에서 소말리아 그 테러리스트 그룹의 지도자를 죽였잖아요. 항상 영적으로도 전쟁의 사탄은 지도자를 먼저 쓰러뜨립니다.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갇히면은 이젠 됐다. 왜? 지도자가 감옥에 갇히면 그를 쫓는 자들이 어떻게 하죠? 핍박 속에서 두려워서 도망갈 거니까, 흩어질 거니까. 그게 자연스러운 본능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바울 영적 지도자가 감옥에 갇혔는데, 사람들이 오히려 쫓는 자들이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건 사람의 역사입니까? 아닙니다. 사람의 본능은 도망가는 겁니다. 내가 살고자. 바울 선생이 잡혔으니까 도망가야죠. 나도 안 잡히려면. 근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쫓는 자들이 담대하게 신뢰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가? 이것은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박은선 박사님 주석말처럼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파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선교사님들이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성년행전 복음을 전하게 사도행전 29장 계속 써가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아프고 힘들고 당한 일이 어려운데, 이 당한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낼까? 이런 생각이 듭니까? 내가 아프고 힘든데? 그런 생각 잘 안 듭니다. 거의 안 됩니다. 본능은.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운데. 근데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뒤지 않으셨지. 이 내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간증하게 만드실까? 어떻게 하나님을 자랑하기를 원하실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수술 때 누워있는 거예요. 치유하셔도 간증, 치유 안 하셔도 간증. 여러분, 치유해서 간증하는 건 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어느 정도 믿음이 있으면. 근데 성숙한 믿음은 나를 불러가셔도 죽음 앞에서, 순교 앞에서도 간증하는 겁니다. 이게 사람의 하는 일입니까? 역사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사람이 역사면은 겉으로 간증하면서 사람들 눈물 흘리게 하고 다 속일 수는 있어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타치하는 간증 말씀은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복음 전파는. 성령님이 이들을 담대케 하셔서 오히려 복음을 담대히 전파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 쫓는 자들 중에, 바울의 쫓는 자들 중에 두 그룹이 있었습니다. 아까 시대 안의 사람들과 또 모든 밖의 사람들. 그렇게 첫 번째 복음 전파가 두 그룹이 있었잖아요. 두 번째도 담대하게 쫓는 자들이 복음 전파하는데 두 그룹이 있었어요. 첫 번째 그룹은 쉽게 말하면 바른 동기, 착한 사랑으로
올바른 동기의 마음 자세로 바울 선생 갇혔지만 복음을 내가 더 담대히 전파해야지. 예를 들면 사랑으로, 착한 뜻으로, right motive, 바른 뜻으로. 그렇죠? 근데 또 다른 그룹은 여기 성경에 보면 거칠애로, 18절에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여기서 거칠애라는 말은 NIV 성경 보면 false motive, 마음이 순수한 동기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웃기지 않아요? 복음을 담대히 전파하는데 순수한 동기가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간증하고 이렇게 선교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는 교인들에게 더 인정받고 어떻게 하면 더 내 영광을 돌리고 내가 또 그 사람들에게 성경음을 뜯어내고, 예를 들자면 나쁜 순수한 동기가 아니라 나쁜 동기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선교사들도 자기 석자 이름 뭐 날리고, 이름 날리고, 뭐 대중적으로 알리고, 대중적으로 대외적으로 켄트브레이 박사는 예수가 증거돼야 되는데 자꾸만 자기 이름, 자기 교회의 석자가 자꾸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갇혔는데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데 한 그룹은 담대하게 순수한 참으로 하는데, 사랑으로, 착한 뜻으로, 딴 사람들은 거칠애로 순수하지 못한 불순한 동기로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보면은 그들은 나의 매임에, 사도 바울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지금 선교지에서 얼마나 선교사들끼리 다툽니까? 헛된 vain glory, 헛된 영광을 추구합니까? 이런 단어들이 다 빌립보서에 다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에 일어나는 일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다툼으로. 여러분 주님을 좀 대충 믿고 교회 섬기면요 그렇게 다툴 일이 없어요. 근데 뭐 대충 관심 적당하게 선거서 봉사하면은 싸움 다툴 필요도 없고 뭐 논쟁할 필요도 없고, 근데 교회 깊이 들어가서 열심을 내고 성리려 보다 보니까 열심 있는 사람들끼리 다투게 되는 거예요. 의견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여자 둘이서. 바울에게 왜 이렇게 다툼으로 복음을 전했냐? 바울에게 괴로움을 더하려고, 그 선교사님에게, 그 목사에게 더 괴롭게 하려고 그렇게 순수하지 못한 동기로 봉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18절에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근데 이 결론을 우리가 조심하게, 유심하게 좀 봐야 됩니다.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을 예기치 않는 억울한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었다는 겁니다. 신적인 기쁨. 예를 들자면 내가 지금 암이 걸려서 당한 일이, 수술대에 누워있는데 나의 암 수술대에 누워있는 이 통에서 주위에 한두 사람이라도 복음의 전진 진보가 됐다면 기쁨이 있겠습니까? 제가 큐티 말씀을 묵상하고 새벽기도 이메일로 나누고 또 웹사이트 올리고, 또 어떤 집사님이 유튜브 무슨 버전의 그 큐티 나누는 그 웹사이트 이제 알게 돼가지고 제가 그냥 마음껏 제 글을 쓰시라고 그래요. 그럼 자기가 다 요약해서 올리는데, 제가 그분한테 그래서 이번에 이메일 와가지고 제 가정관, 결혼관 그런 글들을 많이 써놓은 거를 자기가 요약해서 그런 무슨 올린대요, 어디 웹사이트에. 그래서 편하게 하시라고 그러면서 제가 뭐라냐면, 제 짧은 글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이 만져주시면 저는 그럼 만족합니다. 또 한 영혼이라도 타치 안 하셔도 상관없고요.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면 되니까. 주님의 뜻이 뭐 한 영혼 타치하시면 하시는 거 아니면 아니는 거니까. 내 뜻이 뭐 그걸 나눠서 뭐 제가 유명해질 필요가 있습니까? 유명해지면 좀 위험한 사람인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기쁨, 무슨 방도로 하든지, 순수한 동기로 하든지 불순한 동기로 하든지 내용은 복음이 전파됐으니까. 이게 참 놀라운 겁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말은 바르게 했거든요. 말씀을. 행동이 본의 안 된 것뿐이지. 위선자지만. 그러니까 바울을 더 괴로움을 더하고자 순수하지 못한 동기로 다툼으로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이 전한 입술에서 나온 복음은 내용은 복음이었거든요. 복음 전파자가 합당하지는 않았지만 동기가 마음이 껍데기로는 뭐 비슷하게 했겠죠. 흉내 복음 전파자로서 하나님 보시기엔 순수한 동기는 아니었지만 복음 전파 내용이 올바른 거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사람들이 순수하지 못한 동기로 순수한 동기로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뜻 복음 전파가 전진됐으니까 나는 그것으로 기뻐하고 만족하고 너무 기뻐한다 그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18절에 무슨 방도로 하든지 그러면 사도 바울은 순수하지 못한 동기로 복음 전하고 주님의 몸된 게 봉사하는 것도 괜찮다고 말하는 것인가?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순수하지 못한 동기로 거칠애로 괴로움을 더하자 다툼으로 봉사하는 거, 전도하는 거 하나님은 절대 그걸 옳다고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사도 바울도 그걸 여기는 무슨 방도로 하든지 이렇게 꼭 괜찮다는 식으로 써 있잖아요. 제가 그걸 증명하겠습니다. 2장 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3절 보세요. 2장 3절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다툼이나 우리가 읽은 1장 17절에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뭐라고 써있죠?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잖아요. 근데 2장 3절에서 다툼으로 하지 말라. 그러니까 1장에서는 다툼으로 순수하지 못한 동기로 복음 전해도 무슨 방도로 해도 괜찮다는 식으로 써 있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그게 아닙니다. 인간이 연약한 믿음 속에서 불순한 동기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몸된 걸 섬기고 복음을 전파할지라도 내용 자체가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복음 전파를 진전을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같으면 저 사람 바른 동기 바르게 된 사람만 쓰고 싶은데 주님의 일을 저 사람은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마음이 좀 동기가 순수하지 않은 걸 아는데 그런데도 봉사하게 놔두는 거예요. 왜? 그런 우리 같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기쁨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속에서 뜻 속에서 이 모든 걸 하나님이 디자인하셨다. 내가 감옥에 갇힌 것도 억울하게 갇힌 것도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거고 그런 갇힘 속에서도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에서 담대하게 복음 전파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역사고 순수하지 못한 동기로 다툼으로 이렇게 복음 내용은 바르게 전파하는 이 사람들도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적인 역사를 믿음으로 조금이나마 보았던 바울은 그냥 거칠해 참으로 순수한 여기서 막 이게 아니라 원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나의 매임과 참으로 불순한 동기로 복음 접하는 또 그 시대 사람들 모든 외계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 과정을 통해서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온전한 기쁘신 뜻을 이루셨구나. 그 뜻은 뭐죠? 복음 전파 진전. 그 사실 열매를 들었을 때 바울은 나는 기쁩니다. 나는 너무나 기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식구들 육신의 질병 고통 자신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 자신이 사랑하는 식구들에게 폐를 끼치고 여러 가지 그런 마음의 괴로움도 있을 겁니다. 또 가족 식구들은 사랑하는 식구들 위해서 병든 사랑하는 식구를 위해서 매일매일 생각할 때마다 기도하잖아요. 그렇지? 생각이 어디가 다른 게 무슨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런 상황에 사랑하는 고통당하는 영혼을 위해서 형제 사랑하는 식구들 위해서 매일매일 생각하면서 그냥 운전할 때나 걸어갈 때나 잠깐만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기도할 때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지금 고통당하는 질병 사람들을 보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지만 눈을 감고 기도할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비록 질병과 고통이 예기치 않는 일이 당하고 또 억울하게 당하는 일도 힘든 일도 다 직장 생활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관계에서
그럴 때 눈 감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고난 십자가 걸어가신 길 묵상하면서 이 과정을 통해서, 이 당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허락하신 일, 주권적인 뜻을 이루시사 나를 통해서, 이런 상황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실까? 켄트 브래들리 박사처럼 내가 유명하지도 않고 뭐 선교하다가 다친 것도 아니고 뭐 TV도 안 나오고 괜찮지만, 요즘 같은 경우 여러분들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은혜 받은 거를 인터넷 메신저로 나눠보세요. 주위의 친구들, 형제자매들이 여러분들의 짧은 그 진실된 주님의 역사의 간증을 나눌 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사용하셔서 전혀 예상 밖의 영혼들을 하나님이 타치하십니다. 그 나눔 속에서, 그리스도를 나눔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복음 전파의 진전 기쁨, 기쁨을 충만히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 됐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당했던 일들을 뒤돌아볼 때, 그때 그 순간은 참 너무나 눈물이 나오고 기도도 안 나오고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너무나 슬펐지만, 지나고 나서 뒤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그 생각할 때 오히려 그 위기와 역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 구원의 은총과 특별히 구원의 그 사랑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이 그 위기 가운데 더 깊어지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함을 듭니다. 하나님, 근데 인간은 미련하고 연약해서 또 그보다 더 훨씬 덜 힘든 일을 현재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지난날의 모든 그 구원의 은총과 그 위기를 잊어버리고 또 현재 당하는 일들로 인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낙심하고 원망 불평하고 참 시험에 들고 이럴 때가 없잖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하는 일들 너무나 많은 때 그것이 우리의 죄 때문에 당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죄 때문에 당하지 않은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이 다 디자인하신 것이고 주권 속에 분명히 그 뜻이 있으실 텐데, 그 뜻이 반드시 선하실 텐데, 이 모든 당하는 일을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내가 당하는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나누고 간증할 것인지 하나님이 전파되고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가 향기가 더 진동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전을 위해서 내가 당하는 일을 믿음으로 잘 고난을 겪어서 이겨나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